지난주 동안에 그 또 튀르키예 지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죠. 뭐 구호 활동 어떻게 하고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그 혼란하잖아요. 막 경비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경찰도 뭐 제 기능 못 하고 국가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무너진 건물에 남아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약탈하는 사람들. 그걸 막 자기가 막 가져와 가지고 자기 쓴다고. 근데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약탈하는 것도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약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좀 혼자서 현타가 왔어요. 와, 이거 뭐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책을 하나 이제 좀 보게 됐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노벨상을 받으신 그 생물학자인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과학자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를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기 책 안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저도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폴 고갱이라는 어떤 화가의 그 그림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래요. 이게 이제 뭐 얘는 여기에서 따로 놀고 있고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풀리는 일 하나도 없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하여튼 엉망진창이었대요, 삶이. 그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렇게 그렸나 하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좀 막 고민하다가 그리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어느 때를 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을 만들어요. 사회를 만들고 또 질서를 만듭니다.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과학과 같은 지식을 탐구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가까운 예로 나는 어느 집안의 몇 대 후손이다 라고 정체성을 내 가족에서 찾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사를 배울 때 어디서 시작됐다고 하죠? 한국이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그렇죠? 단군 신화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홍익인간의 정신을 물려받은 뭐 단군의 후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근원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확신이나 사명감 같은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정체성으로 뭉쳐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발견된 죽은 사람만 4만 5천 명이 넘었고 부상자가 뭐 수십만 명이잖아요.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가 그렇게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늘 사람들이 다니던 이태원 골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대한 그 어떤 대자연 그런 질서 앞에서 나 혼자만 만약에 떨렁 혼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유쾌하지는 않겠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 편이 있는 질서가 있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해서 만든 공동체, 문명과 문화가 원래 있던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이 멤버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 형태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라고 정립해서 중심이 됐던 어떤 그 표대가 됐던 그것도 변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더 재밌는 건 만약에 원래 있었던 그대로가 또 계속됐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뭔가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아직도 아궁이에서 불 때우고 신분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들에서 직접 사냥을 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존재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진심인가? 이게 진심인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나은 문명,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지식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렇게 사회 기술도 발전해 왔죠. 또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평등을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또 투쟁하면서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만큼 모든 인구가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느냐? 사는 게 그만큼 편안해지거나 평안해지고 환경도 나아졌느냐? 뉴스들을 보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을 또 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또 막 부모가 무조건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막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관이라 그러는데 서로 죽이지 않아요. 이거 뭐지? 조지 월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궁극의 질문은 의미 중 하나, 삶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질문은 답도 없어요. 다 다르니까. 하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묻고 최선을 다해서 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리고 이제 조지 월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인간의 희망은 점점 더 인간적으로 되어가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점점 더 인간적으로 되어간다. 인간적으로 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태균아, 무슨 말 같아? 질문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인간적으로 되어간다. 이건 보통 이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이거 이제 종교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교, 힌두교, 기독교 뭐 이런 것 같은 종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어떤 절대자, 신 이런 존재,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한다. 공평하게 잘 자라게 해주니까 신은 하나님은 덕스럽다. 덕이 있는 그대로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종교성은 이런 정신이거든요. 사람을 위로하고요, 신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죠. 내가 이 세상 최고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의 편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같이 가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들 그것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오만 것들이 다 있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다 뒀다.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앞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고 복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남을 저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셨죠. 생명을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종교성을 가지라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듯이 많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좀 떼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듯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아야씨, 네가 선생님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바카스. 피곤하지? 네. 바카스 광고입니다. 여기 지금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들은 굉장히 동감을 하실 텐데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죠. 저는 어떨까요? 전 좋아요.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게 1년 365일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1년 365일 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좀 저랑 개별 면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여기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계속해서 같은 걸 쭉 해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설렘을 맞이하고 싶고. 근데 그거 다 없애고 그냥 하는 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버텨야 돼요. 마음속에는 어떤 일탈을 꿈꾸고 있으면서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떨 때는 좀 설레기도 하죠. 막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면 돌아갈 곳이 있다. 좋아.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간다고. 좀 쉴 수 있다고. 좋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좀 감사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괴로운 곳이 있어요.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 괴로움이 있는 곳이. 우리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대부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일상.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딱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 명령, 전도 명령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선교 활동에 근거가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서 전해야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곧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본체시고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미천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가지고 대신 직접 죽으러 왔다는 게 그게 큰 사랑이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런 분이시야,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 밖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상 명령을 따라서 여기저기 선교를 많이 다녀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조금 모호하잖아요. 구체적인 행동 방침. 막연히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을까요?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활동 지역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사렛과 가버나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대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셨죠. 여기서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선은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라는 그런 점 때문이고요. 또 그곳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데,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쭉 위쪽이잖아요. 여기는 옛날 그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딱 이렇게 38선 딱 긋고 이렇게 나눠져서 살 때, 이때 유대 민족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매국노들, 빨갱이들, 뭐 친일파들,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곳이었어요. 경박하게도 각종 또 이방 신들이 저기 막 신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들 멋대로 어떤 때는 성전 지어놓고 뭔가 딱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곳이거든요. 고귀함이란 없어요. 점잖지도 않아요.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놈들입니다. 우리 말로 치면은 양반이 아닌 거죠. 쌍놈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에요. 주석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일반 사람들의 통념 속에서는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면,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경멸하는 뜻이거든요. 경멸. 그곳에는 종교 문화적으로 이 선민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던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굉장히 초라한 그런 고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언급하셨을 때도 나다니엘이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대단한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랬거든요.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입니다. 아주 고귀한 곳이에요. 율법의 전통이 있고요.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인증도 받은 곳입니다. 민족적 정신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 고귀한 곳에서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천박한 곳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고귀한 곳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죽었어요. 활동을 천박한 곳에서 하셨다는 게 참 중요하고 이 고귀한 곳에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죽었다라는 게 또 중요한데, 나사렛 가버나움이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이 일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시면은 여기 사는 사람이 이런 동네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맨날 다닐까요? 아니죠. 자기 할 거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1년 365일 자기 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루하루 그냥 매일 대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뭐 하는 데 보냈습니까? 돈 버는 데 보냈겠죠. 먹고 사는데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일상이 있는 곳이에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서로 막 경쟁하다가 싸움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쟤한테 조금 더 뭔가를 빼먹을 수 있을까 막 연구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곳이에요. 고귀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죄가 가득한 그런 일상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디서 보냅니까? 교회 밖에서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고요. 일을 합니다. 만약 거기서 지은 죄들이 있으면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다짐하면서 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 일상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고 더불어 사셨고 같이 울고 울었습니다.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죽은 병자들도 치료했죠.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경고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자마자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와가지고 상 다 엎고 일단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장사꾼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됐냐고, 도둑의 소굴이 됐냐 그러면서 일단 엎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대립했고 또 저주도 했고요. 이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차별하신 건 아니죠. 차별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겠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지역, 여기에서 일상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계속 살도록 용기를 주셨던 것. 그러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근원에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탕이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푼다는 게 그 목적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데, 제자를 삼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자 이거 따라 읽으세요. 하늘 전 따지 이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말씀 드리고 배우고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저는 더 좋기도 하고요. 우선은 뭘 어떻게 할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같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걸 나도 실천하면서 살면 된다. 이거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으로 직접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신앙적인 지식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심어놓은 성령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그 인간성, 이것을 내 일상에서 제대로 발휘하면 되는 거겠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저께 한판 했어요, 아내랑. 아내가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있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있었거든요. 상품권 선물 받은 거 있으니까 받고 와. 날짜 얼마 안 남았어. 한 3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화해했습니다.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내 형제 친척에게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겠죠. 그 미래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도 지켜라는 말이잖아요. 일상은 지루해요. 지루하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싫다.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네. 지겨워서 그냥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삶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저희에게 무엇보다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또 나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안에 심어놓으신 성령을 따라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